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러더니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박원경 집사님에게도 나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치료의 능력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다 모든 것을 주었건만 나를 위하여서 무엇 주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착하고 선한 일에 잘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시간이 또 하나님 좋은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영의 양식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영경 집사님이 수술하고 나왔어요. 네, 수술하니까. 뇌 수술을 했는데 뇌압이 높아져가지고 힘들어지니까 뇌압을 그 수액이 많아지면 빠져나가서 이 배로 빠져나가라고 그 안에다 튜브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번 수술했을 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디스커넥트 된 거예요. 그걸 바깥에서는 모르지.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시고 땅을 굴르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닥터하고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셔서 참 박용희 집사님 수술로 또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연결되지 못한 부분 다시 연결하고 그래서 지금은 걸을 수 있게 됐답니다. 아멘. 감사해요. 어제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박영희 집사님 몇 발이나 걸으셨어요? 아이, 많이 걸어요. 할렐루야. 가게에서 끝에서 반대는 걸으니까 많이 걸어. 괜찮네. 왔다 왔다 하니까. 강장로님 읽으시죠. 제자를 부르신 목적. 일과 위에부터 읽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위에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요? 예. 이것은 제가 다른 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반복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했거든요. 근데 일부분만 했지 다 한 것은 아니에요. 또 반복해서 해주면은 이제 그것이 다져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에 이제 적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리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또 산에 오르셔서 자기의 원하는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죠? 제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누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 예수님이 부르셨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함께 있게 하려고. 첫째는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려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데 꼭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제자라고 이렇게 끌어가지 않거든요. 구원함을 받는 자에게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나와 있네요. 예. 첫째, 함께 있게 하려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아야 한다. 첫째, 제사장, 죄와 저주를 없애는 중보자. 제사장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재앙과 저주가 떠나간다. 거기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내용의 것이 요엘서의 2장 32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반복해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반복 교육이에요. 누구든지 중에는 누구도 들어있다? 우리도 들어있다. 우리도 들어있다. 나도 들어있다. 우리는 조금 멀으니까 나도 들어있다. 나도 들어있다. 이때는 이런 예화를 쓰면 되죠. 첫째, 제사장 예, 슈텐베르크의 했고, 그리스도의 순환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참 좋죠. 그냥 집시 여인에게 그림을 그리자고 그리고 있었던 화가가 집시 여인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에요. 저분은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요? 라고 화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슈텐베르크 화가의 말을 듣고 집시 여인에게 하는 질문이 인류의 모든 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던 집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을 위해서도 저분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적용만 시킨다면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29절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원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죠? 성령이 말씀해 주셨겠죠. 말씀해 주셨죠. 누가 말씀해요? 성령이. 아니 잠깐. 성령. 성령이 어떻게 찾아주셨어요? 성령 비둘기 같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물면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누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거죠. 요한이 보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형체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요. 요한이 보는 거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었어요. 33절에 보면은
그런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그러면 아들인 것을 나타내죠. 여기 뒤에 보면은 1장의 뒤에 편에 보면은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읽어보시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지금 제자를 뽑는 것이죠. 네.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자를 쫓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한번 나가봐요. 마태복음 4장 몇 줄부터 읽을까요? 별로 그렇게 가지고 13절부터 읽어보시죠. 3장 13절. 3장 13절이요? 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세요? 세례 요한에게요. 요한. 네. 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세례 받으면 안 된다고 감히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 했을까요? 먼저 아셨던 거 아닌가요? 먼저 아셨기 때문에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기록하냐면 앞에 11절에 네. 한번 읽어보셔봐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알고 있었습니까? 아멘.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아리까리하게 생각하지 내 뒤에 않았을까요? 오시는 이인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여기까지 16절, 17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알고 있었다는 소리죠. 음. 세례 받을 때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세례 받을 때는 확실하게 알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봤을 테니까. 근데 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근데 약간 퀘스천이 빗나간 것 같은데요. 그, 그 요한이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지금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기도를 할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었는데요. 예. 그 전에 여기 지금 그 전에 미리 알았던 거잖아요. 지금 그 그렇죠.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이 약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그가 진짜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입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죽기 전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질문을 한 건데. 아니 성령으로 알려줬다고 해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나중에 또 이렇게 의심을 했을까요?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인간이니까 그렇지. 인간이 죄인이니까. 우리들도 확실한 거 알면 다시 또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니까 이 요한도 예수님인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은요, 이상한 말이 나와요. 13절, 14절 읽어보면은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아직 세례 받은 게 아니라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기 취지. 알았죠. 알죠. 예. 그런데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그러면 같이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보다도 더 자기가 세례를 예수님한테 받아야지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되려 그 성령과 불로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를 받으러 이야기를 오셨다. 이렇게 하시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뭐를 위한 것이다라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모든 의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가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의죠. 이 내용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 관련해서 예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언이 돼 있죠. 그 앞에 3장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언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렇죠. 거죠. 3장 그런 10절에 보면은 10절,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11절에 나는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회개하기 위해.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예수님을 딱 구분을 했잖아요. 네. 야.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회개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셔서 모든 일을 받으셔야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샘플이시잖아요.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었지, 성령 세례를 베풀고 있었지, 우리들처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24년 한번 설명을 해 주셔봐. 네?
이준욱 집사님 설명 한번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써져 있던 모든 것을 이루시잖아요. 그거 똑같이 여기 세례 받을 때도 이미 받기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신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왔네요. 음. 그 육신은 누구의 네, 뭐. 육신이에요?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이죠. 완벽한 사람이네요. 네.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 누구의 몸을 빌렸어요? 마리아의 몸을 밀렸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죠. 마리아는 깨끗해요? 아니요. 아니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마리아는 예, 죄가 없냐고 그 몸이. 아니요. 죄 있죠. 당연히. 죄가 있죠.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야죠. 그래야지 회개가 되지. 아멘. 네. 그러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직 의가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된대요. 뭐가? 물세례를 영혼의 받으셔야 돼요. 영도 거짓이 없어요. 죄도 없고요. 예수님은요. 네. 그 혼도 그렇게 죄가 없어요. 뭐가 죄가 있어요? 육체가. 그래서 죄를 회개를 해야지만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도 한 숨어있는 비밀 지식이니까 그냥 안에다 넣어놓고 가셔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자, 열리고 뭐가 없어졌어요? 근데 물에서 올라올 때 몸에 죄가 없어진 거죠. 죄사함이 십자가를 침례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이 나타나죠. 네. 이 아멘.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 요거 그대로 놔두고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한번 보시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하여? 예수님의 회개하여.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네요.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이게 빗대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신 것이 후부분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주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네, 제가 맞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또 다시 읽고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 몇 절이요? 17절이요. 1절이요. 37절이요? 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니, 베드로 37절이라니 7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말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지금 부합되는 사람들은 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공부하기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은 이거 잘 못 잡아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한다고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으로 가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 권사님 네 분 것이 사진이 안 떠요, 저한테는. 목사님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갤러리 뷰로 보세요. 갤러리 뷰. 지금 공간복음은 누구를 가리켜서 지금 누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와갖고, 야, 너 나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제자들이 따라올 때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지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냥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배에 그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물 이제 씻고 있어서 정리하고 다음번 또 그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차없이 다 따라와요. 그 내용일 것이에요. 무엇을 증거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었느냐.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서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첫째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래요. 아멘. 함께 있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하고 이제 함께 있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숙식을 같이 하는 거죠. 숙식 같이 하면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숙식을 같이 하는데 뭘 지금 알려주려고 그럴까요? 제자로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삶,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앞에 나갔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요. 제자들이 구약은 많이 읽고 알고 그런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뭘 배워야 될까요? 지금 제자들은 잘 몰라요. 제자들로 불렀는데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진욱 집사님 한번 뭐더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깨달아서 그럼으로써 그의 능력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아닌가요? 비슷하게 맞아가는데. 보통 선생이 제자를 집에까지 들여서 가르칠 때는 뭐 생활 속에서 자주 가르치려고 옆에 두는 거 아닐까요? 특히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어부였고 막 그랬으니까 사실. 책을 어디 가까이 했겠어요. 책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읽을 보통 만한 책도 말씀이든 없었고. 뭐든지 구전으로 가니까 네, 맞아요. 구제는. 뭐든지 생활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기도하는 모습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고. 지금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 가면은 안드레가 누구한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요? 나 오늘 메시아 만났다. 나 오늘 메시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베드로에게 형제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시몬에게.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 오늘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그때 안드레는 얼마나 신앙심이 좋았던지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었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었다고요. 근데 네. 세례 요한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가 봐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음, 따라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참 하룻밤 딱 지났는데 안드레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형 나는 실질적으로 오늘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 와봐라. 그래가지고는 와보라고 그랬지. 책 읽으라고 말 안 했어 진짜. 음, 와보라 그래가지고 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더니만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그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전도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전도되는 거예요. 나 누구 만났다? 예수. 메시아 만났다. 나 메시아 만났다. 나 그리스도 만났다. 그리고 와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알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너는 뭐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 자, 나다나엘은 얼마나 깊이 기도를 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사모했는가. 45절부터 한번 읽어보셔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지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어디에서 주님이 나타날 걸 알았다고요? 다른 데서 나타날 거는 알고 있었지만 나사렛에서는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한번 보시죠. 뭐라고 그러는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이 나다나엘이 내용은 처음 딱 만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다나엘- 이것이 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자, 인정을 해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투시형이 있어도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환상 중에 보이잖아요. 환상 중에 보시는 거. 하긴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했나 보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건 50절에 나오는 말이고 환상 중에 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환상 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환상은 천사들이 만드는 거고 예. 이것은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버린 것이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면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걸 딱 바라보고 뒤집어져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49절에 나와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요. 근데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들지는 못했죠. 왜요? 12절 제자를 12제자 중에 하나였나요? 주요. 굉장히 그랬나요? 갑자기 또 이렇게 있어?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 것 같은. 근데 요 다른 이름으로 앞에서요. 다른 그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는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얘기 안 나와. 여기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음, 근데 그냥 분명히 불가능-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기록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 나와. 한 사람은 안드레는 확실하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따랐고 나머지 한 사람은 모르는 거군요. 예, 어떻게 되는지. 예. 아까 누구라고 그랬었죠? 나다나엘. 나다나엘. 어렸을 때 12대자 이름을 그렇게 달달 외웠는데 왜 나다나엘이 낯설까요?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은 다른 이름하고 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이름으로 그 나타났기 때문에 뭐. 주일학교 창피한데 어디 주일학교 나왔는지. 아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러면 넘어가기로 하고 누구예요 나다나엘이? 그거 찾아갖고 와 숙제로 해요. 왜 또 수제를 목사님. 가르쳐가지고 또. 목사님 뭐 지금 어떤 시대인지 모르시는군요. 인터넷에서 그 한번 딱 치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치면 치시면 되잖아. 아이 또 수업 중인데 자. 어떻게? 50절에 보시면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어떡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뭐 그런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2장 1절부터네요. 그렇죠. 예. 2장 1절에 나오는 예, 가나의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아, 만드신 기적.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마지막에 기적이죠. 보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이라는 것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음.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영혼 육간의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죄인은 질 수가 없어. 그렇지. 죄인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의로운데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의로우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또 의롭다 또 칭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의로운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예, 믿으니까. 그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지 못했다면은 이 성경이 전부 다 읽고 이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침례 받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아멘. 자, 그 다음에 다른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잘 나오질 않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여기서 표현하는 걸 하나 나타내줘요. 근데 이때 누가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제자들. 제자들. 여기서 보니까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전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그러면 표적이 예수가 있으니까 그런 표적들이 있으니까 형 맞아 형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렇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는 믿음은 돈토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럴까요? 그렇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확실하게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것을 한번 잡아요. 51절, 1장 51절에 보니까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죠. 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게 더 큰 일이죠, 사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였어요? 언제 하늘이 열렸어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늘이 불이 열렸지 같이 그때. 내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도 나오는데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 놓고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오르락내리락은 사다리가 어디에 나와요? 야곱이 잘 때 야곱. 베델에서요. 야곱이 잘 때. 아, 야곱이 잘 때 사다리가 쫙 올라가더니만 하늘 꼭대기에 다 버렸네. 베델에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들이요, 그러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거죠. 예. 너 그것 같은 건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떻게 결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의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여기에 있다는 걸 그 기적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첫째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하게 하였습니다. 전도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또 하필이면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지식 있는 척하지 말자. 그 목사님 이건 좀 다른 건데요. 예,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물고기 이쪽에다 물고기 금을 던져서 잡아봐라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 그 물고기 사건도 사실은 기적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큰 기적이죠. 그러면은 그게 그 이 포도주 사건보다 그게 더 나중인 건가요? 포도주 사건이 앞에죠. 그 포도주 사건이 첫 번째 번째고 포도주. 그다음에 베드로의 물고기 사건이 그 다음인가요? 포도주 말이죠. 네. 그거는 예수님께서 일으켰지만 베드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가 수발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가나안 포도주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있어야죠. 베드로도 같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사실 물고기 사건은 베드로만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 하나잖아요. 예, 기적 중에 하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드레도 있었겠죠. 예. 생활하는 것이 참터기 때문에 금을 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금을 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의 이 포도주 사건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첫 번째 기적이니까. 베드로 사건, 베드로 사건도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베드로 사건도 기적이지만 그건 베드로에게 대한 기적의 사건이죠. 개인에 대한 경험이라서. 개인에 대한 경험도 경험이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고기를 잡아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했던 거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고백은 아니지만 나는 침례도 안 받았다고 봐야 되죠. 침례 받으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받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한테 가던가? 세례 요한한테 가든가 그랬어야지. 목사님, 아주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예. 바돌로메요. 그게 이제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 사다리가 딱 올라간 것이 어디에 있었다고? 베델에 있었죠. 베델. 예, 베델이요. 예. 돌베개 잠자고 있는데 환상을 본 거죠. 예,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를 봤는데, 예, 사닥다리를 볼 때 그 산 꼭대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좌가 있었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 거기 예수님 안 나와요. 그 사다리 자체가 예수님 아닌가요?
그 의미하는 게? 나 연구 한번 해봅시다. 그것은 예수님인가 아닌가 연구해보면. 이게 뭐 여기 성경에 하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거는 다 연구 대상인데 여기도 참 지금 우리가 일부분만 지금 다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늘이 그때만 열리냐 그 말이에요. 야곱 때만 열리냐. 아니죠. 그리고 난 지금도 열리고 다음에 있죠. 또 그렇게 된 것이 이후에는 언제쯤 또 우리가 하늘이 열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다 퀘스천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해 갖고 제자들을 뒀을 때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가르치기 전에 뭘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의 것들을 누가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이 다 이 내용의 것들을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해요. 세례 요한이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는 지금 신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네. 목사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전도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알려주면 쉽게 알아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준다고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준다고요.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해서 죄 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알려주셨잖아요. 당신은 중풍병을 그렇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네. 지금처럼 중풍병 뭐 그렇게 쉽게 손대듯이 그렇게 치료를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중풍병 걸리면 그냥 손 떼는 거죠. 힘들게. 그리고 박영경 집사님이 큰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듯이 살아나오는 거잖아.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으면 못 살아나요. 지금. 자, 지금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심. 계속 함께 있게 하심. 함께 있게 하심 전도하기.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네. 귀신에게는 전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귀신이 꼭 병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고 혼돈을 주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악한 것들로 끌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한 덩어리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참고를 하시고 우리 교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디 읽을까요? 전도하게 하려 하심. 이 전도하게 하려 하심. 마태복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째,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래 이거 꼭 기억을 해놓고 가세요. 전도는 내가 하기 전에 벌써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요. 둘째,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화장을 시키지도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그대로 하려면은 예수님 만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뛰었죠. 네. 안드레도 그렇게 했고 빌립도 그렇게 했고 나다나엘도 그렇게 했고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라고 와 봐라. 와 봐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할 것이다 이거요. 저도 이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뭐냐면 야 이거 증거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증거를 마지막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놓아드리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막 급해갖고 내가 해야지 될 것. 그러니까 나를 여기 보냈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고 막 뛰고 막 마음이 막 설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해갖고는 거듭이 안 나요.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영혼을 살리는 길은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뭘 시키는 거예요? 전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전도 훈련 시킬 때 그때 12명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맞죠? 혹시 봤죠? 귀신 많이 봤죠. 쫓고 병 고치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 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네, 기적이죠. 근데 물 위를 걸었을 때 기적 중에 기적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배에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잡았죠? 어디서부터 오던 배예요? 이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배를 건너서 온다고 그러죠.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다고요. 이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또 놀랬네. 유령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유령이 아니다. 저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되는 일을 물은 거예요? 되지 않는 일을 물은 거예요? 되지 않는 일을 물었고 되지 사실 않는 이거 조금만 삐딱하게 보면은 아니, 저게 나를 시험하네 하는 생각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는 그 요청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뭐라 그랬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빠져들어가.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안 빠져들어가는데 그냥 육지까지 다 와버렸다고.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나무 판자를 갖다가 대놓고 그쪽으로 걸어가게끔 했다고 그 소리 날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맡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풍랑이 바람 소리가 들리고는 말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기는 물 위에 서 있지. 파도 위에. 그런데 어디에 서 있지 하는 순간에 뭘 바라보니까 바람을 바라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서 있어요. 성경에. 풍랑 보지 않고 바람을. 예? 풍랑을 본 게 아니었어요? 아 이거 나 잘 모르겠네. 확인 필요합니다. 1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절부터 23절부터 읽어보시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는 건 떠도는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네. 여기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갔죠. 네. 근데 특이하네요. 바람을 어떻게 봤다고 표현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지 않고 바다를 육지로 걸어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아니 뭐 어. 축지법인들 못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왜 그 바다를 놓고 풍랑을 일으키고 풍랑 일으키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신 허락이 없이는 안 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위 환경이 나빠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아멘. 아멘. 제가 이거 지난번에 간증을 했을 거예요, 아마.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분이 데리고 나오는데 말이에요.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기어서. 근데 내가 무슨 설교를 끝내냐면 우리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그 치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 선포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픈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을 앞에 병든 사람들이 쫓아나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일어날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일으켜줘야지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죠. 예수님이 일으켜줘야지 돼요. 근데 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슨 말이 들어오냐? 주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큰일 났다. 그렇게. 근데 큰일 났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선포는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했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했었구만. 그때. 믿음이 부족할 정도가 아니지.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야. 아, 지극히 다 우리의 똑같은 그런데 내 속에서 이런 말이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하고. 지금 이때 저런 사람들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성령이 세미하게 주는 말씀이요. 네가 고칠 사람은 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가가지고 강단에서 내려가가지고 여기 왜 초등학교 학생들 그게 뭐라 그러지? 좀 높이 교단? 아, 강단. 강단 강단. 이쪽에 예.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이제. 잊어버렸어. 교단. 잊어버렸어 그래. 거기서 내가 벌쩍 뛰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데리고는 주님이 걷게 한다라고 오늘 치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통역 오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여자 통역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리고는 제가 그 여인이 기는 여인을 들어 이렇게 세우면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긴 강단을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첫 번까지 오는 사이에 그 사람 다 펴져버렸어요. 아멘. 하나님 치료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내가 다 받은 것 같아요. 상급이 없어요. 다른 그런 싸움 말씀하세요. 예, 다른 싸움 오신 사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님은. 그거 안 받으셔도. 아니요, 그런 거. 그게 그런 것까지 다 받으시려고 그렇게. 올라가면 하나도 쉬울걸요. 막 더 받고 싶고. 근데 그것이 기적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계속적인 표적이 줄줄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거예요. 아멘. 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전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네. 사람이 치료받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갖다 붙여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아이고 어쩔까 아파서.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집에 오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멘. 회복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자들이거든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장로님. 예, 전도하게 하려 하십니까? 2번에 2.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내가 망하고 실패한 것, 고생한 것, 쓸모없는 나를 살리셨다는 증거.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본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힘이 되었는가를 증거한다. 지금 셋째, 사도 바울 기억나세요?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증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됐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간증이 되게 갖고 써 있다는 거 기억하셔요, 여러분? 근데 여러 군데에서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3번 나와요. 다메섹에서 한 번 나왔는데 다메섹에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지고 22장, 26장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과 나에게 만났던 체험한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경험한 것을 말씀하고 경험하는 것을 전도하고 하는 데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예. 바울이 예수님이 무엇한 것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아들인 걸 증거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죠. 증거는 그것도 맞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울이 깜짝 놀라게 지난주에 했었죠. 내가 무슨 떴는데 어. 눈 떴는데 보지를 못했다. 네. 나를 기도해주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에게 머리에 안수했을 때 내가 나왔다. 이게 간증입니다. 큰 간증이죠, 그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거요. 요동을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본 복음, 들은 복음, 체험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셋째, 왜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는가? A. 구원받은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았기 때문.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신들이요?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기도에 응답받는 자가 되며 또 천국을 얻게 된. 그 다음에요. B.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 묶여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됨을 알았다.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고 완전히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복음에 대한 지금 설교가 많지는 않아요. 네. 내가 조금 비판적일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이 마태복음에만 해도 확연하게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무섭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옥불은요, 육신의 우리 이 몸이 타지를 않는 불이에요. 고통이 들어오는데, 엄청난 고통이 들어오는데도 그 고통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물 한 그릇도 안 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나가게 되면 한 번만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영벌. 영벌이라고 말하고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Lake of fire. 불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요. 41절. 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불에 들어가라고요? 영원한 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인데 육신은 안 타져요. 여러분 지렁이나 두더기 같은 데는 것은 불에 들어가면 타버리죠. 네. 안 해봐서 모르네. 아니, 무슨 몰라. 알고 싶지 않은데요. 보고 안해서 싶어. 몰라요. 안해서 몰라.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는 불도 뭐라고요? 꺼지지 아니하느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안 줘. 지옥불인데 구더기가 몸이잖아요. 죽질 않는데요. 구더기는 뭘 먹고 살아요? 구더기는 준욱 집사님. 똥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준욱 집사님. 예. 구더기는 뭘 먹고 살아? 못 봤으니까. 아, 못 그래. 봤으니까 예. 그 구더기가 사람 피 뽑아먹고 그런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그것은 구더기 똥 먹고 그것은 살아요. 거머리고 거머리가 그렇게 하는 아 거고 거머리구나 그거는. 구더기는 죽은 시체를 파먹고 살아요. 그래요? 그렇지. 맞아. 싹 이렇게 녹지는 것으로 액을 내놓으면은 다 녹아지는 거 그거 그냥 먹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가 지금 안 죽는다고? 구더기도 그러니까 구더기도 안 죽고 죽지 않고 구더기가 그렇죠. 지금 무슨 일을 했는데 안 죽어? 불로 갖다 꽂으려면 안 죽어? 안 타? 안 탄대요. 안 타네요. 안 탄다고는 성경에. 성경에는 안 타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옥불은 불못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안 타고. 육체는 타지 않지만 그 영이 고통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받게 되면요 깜짝 놀라요.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온몸이 불로 뜨거우니까 나 물 한 손가락에다 대고 좀 찍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거기는 오고 갈 수가 없대요.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불못이에요. 그게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기에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쫙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영생토록 타지 말라고. 고통받지 말라고. 구원의 복음을 준 거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이 한 영혼 살리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는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상급이 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셋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심. 첫째, 불신자를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도록. 둘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당하는 고통을 풀어주도록. 셋째, 저주와 불행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반 모든 네.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와 불행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멘. 아멘. 이건 강조를 해서 제1과에 부르신 목적이 전체 오늘 교재에 이게 모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아멘. 아멘.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저 천국에서 나오는 일들에 귀한 은총을 받아야지 돼요. 아멘. 그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것은 그 성령은 어디에 있는 성령과 같은 거요? 여러분이 받으신 성령은 어디에 있는 성령과 같은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성령과 같은 성령이죠. 또 다른 성령이 있어요? 없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은 그 성령. 예. 집사님 그거 분류하시는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여럿일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요? 성령의 성품을 얘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 그 자체라면은 뭐 이거 여럿이 있을 수가 없죠. 과목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타치를 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정말 굿뉴스예요, 우리한테는. 네.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 1절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잊게 한다라고 말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나 배를 타는 사람이나 큰 배, 막 엄청난 배를 갖다가 이제 수주하면서 거기다 대고 뭘 갖다 놓는 줄 아세요? 불타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던 것들을 우상 갖다가 줄벽에 놓죠. 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저주받는 거지. 근데 그것을 하고 있다고. 모르니까. 사단의 종이니까요. 모르니까. 사단의 새끼지 뭐. 종이야. 모르는 거 같이 불쌍한 게 없어. 사단의 자녀. 에휴, 그래.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끔 한다는 거요. 네. 귀신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10장 1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내용의 것들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한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오직 너희가 다른 거 말고 오직 너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는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자로 부르신 것은 너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워서 배우는 대로 그냥 쓰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데다 쓰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데 꼭 쓰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간 아멘. 곳마다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렀습니까?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며 질병을 몰아내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세워싸우니 이 일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